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모두 한 절이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을 꼭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임을 복의 복을 주길 원하는 분임을 느끼고 깨닫고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인생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코 허공을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옥토된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자꾸 논쟁을 해요. 율법과 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좀 여기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그렇게 자긍심을 갖는 모세의 율법과 자꾸 부닥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왔다. 할렐루야. 모세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세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은 원래는 이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모세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케 함으로 예수님의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그걸 일일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바부심과 궁지를 갖고 선생님,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모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면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 할렐루야. 진짜 지킨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 말대로 거짓말을 안 하고 지킨 거예요. 이거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세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는데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하길 원하거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비춰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가지고 자기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논쟁이 벌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다. 만약 이거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청년이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 앞에 가서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피 돌아갑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 이 대단한 삶에 대해서 칭찬을 듣길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은 하시되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슬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예수님의 율법 차이를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21절로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킨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는 살인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다가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자야.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율법을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 아마 모세의 율법은 지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모세의 율법으로 흠없는 자다.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은 웬만하면 다 지켜.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딱 넘어오면 그 순간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연중에 예수님의 사랑, 복음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은 부담이 된,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지켜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이요. (27절) 32절에 나오는 간음에 대한 거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직접 함께 동침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은큼한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들으면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한테 부담을 주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이 부담 주고 싶어요. 어렵게 부담 주지만 야 이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거기까지 도달하길 원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 여러분들 우린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허물 짓고 잘못한 거 넘어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죽었다 깨도 용서받지 못할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는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정도 뭐 용서 못하면 그 정도 뭐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요, 여러분들. 한 호락이 갚지 않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용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용서를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의 온전한 율법을 통하지. 야, 내가 죽인 놈이네 이게. 야, 이거 내가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이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철저하게 비참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격렬히 일어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이런 죄인도 용서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래서 죽었어. 이 용서를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사로운 죄, 허물 관대하게 넘어가는 설교를 하길 원합니까? 그거 여러분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한 호락이 갚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율법 아래 넣으니까 이게 죄인이요. 맹세에 대한 율법도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맹세면 지켜라. 근데 예수님 맹세하지 마라. 왜? 너는 맹세를 10번 해서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9개 지키다가 그건 죄 짓는 거니까. 아예 맹세 그냥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문제도 여러분 율법은 어때요? 원수를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는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율법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저도 여러분도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하지 않는 자니까 내가 부담이 없고 내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인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니 그 율법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좀 적당히 그냥 모세 율법 가지고 살라고 그러시지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냥 철저하게 깨부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박살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같이 말씀을 하면요. 첫째는 자신의 숨은 죄를,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심지어는 여러분들 죄도 선한 것을 가장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습니다.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숨겨놓거든요. 심지어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사소롭게 생각하다가
그 죄를 그냥 자기 삶에 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은 그거를 잘 숨겨놓게 만들었다가 때가 되고 분위기가 익으면 그 죄를 통해, 죄의 통로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죄인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숨은 죄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나를 다른 죄를 짓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구멍이 큰 그물은 그냥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면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진짜 큰 것만 잡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율법은 그물이 큰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물을 싹 하면 그 연못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싸그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숨어있던 죄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와 적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고 사단에 사로잡힐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다 벗어나게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기보다는 권면을 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아세요? 그 죄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뭔 얘기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한 일 하라, 선한 일 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요, 기독교에서 없어지기 시작. 왜? 성도들이 싫다고, 싫어한다고, 그거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은요, 나와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장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허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복잡해. 자기도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숨어있는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완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질 때만이 자기의 숨은 허물과 그리고 여러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암이 있다고 칩시다.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 돌파리를 해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십니다. 아유 한 10년은 넣곤 합니다. 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의사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걸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갔어. 근데 멀쩡한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검사하고 난다며. 선생님,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 데도 아프지도 않고 뭐 멀쩡한데 무슨, 돌팔이 같이. 아닙니다. 다른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 사람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질병과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을 발견해 주면 그 사람 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골마 터진 여러분의 영적인 병든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꽉꽉 지적하고 알려주면 왜 그것 때문에 입이 10대발 나오냔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냔 말이에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사단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이러한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데 좀 모자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냥꾼이 토끼 잡으러 산에 가면 허탕치고 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사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가면 토끼는 잡아와. 그리고 내가 곰 정도는 잡아야지 하면 그래도 사슴과 그리고 노름을 잡아와. 기대치가 높으면 여러분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온전한 율법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 그래도 우리는 뭔가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래. 세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저같이 죄인 되지 않고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부동 같은 놈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은 뭐 그냥 의인이라고 막 계속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들이 봐서는 맞아요. 자기들에게 봐서는. 모세 율법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건 여러분들 아니야. 그건 독사의 새끼야. 그건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오늘날 제가 그런 목사가 될까 봐 저는 사실 늘 걱정해요. 웬만한 거는 뭐 그 정도야 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도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성도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고 그래서 한 후라기 갚지 않고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철저한 하나님 심판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조리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봐, 그런 인도자가 될까 봐 전 걱정이에요. 제 심정을 마치 제가 어려서 공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은 잘 되길 원하시면서 자식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하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모된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세요. 그리고 7번이라도 용서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아예 말하거든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의인. 여러분 의인 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에 빠진 일을 막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도다.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할 자로 만드는 만드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 나 죄 없어. 그 말 한마디 하나님 거짓말한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있으면 나 죄 없어. 나 완전해. 흠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네. 이 하나님이 이런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절 10 요한일서 1장 10절 여기 올려주실래요? 요한일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네, 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만들. 너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왜요? 그건 하나님 거짓말이요. 나는 의인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가장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누구냐? 주여 나는 죄인. 할렐루야. 죽었다 깨도 죄인입니다. 이래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평강도 똑같은 살인강도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글쎄 그 사람이 마지막 앞에 자기를 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나라에 갈 때 기억해다니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싹 용서해버리고 그 말 한마디 고백 한마디에 그냥 오케이 나하고 같이 나고래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왜 여러분들이 덧입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랑을 스스로 여러분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걷어차냔 말이에요. 이게 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율법은 자신 속에 숨겨놓은 모든 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일을 원천 봉쇄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나 죄 없다. 이런 말 아예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저지르는 것 원천 봉쇄를 시켜버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나다거냐. 보라 내가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차라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데 나 죄 없다고 그냥 하나님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요, 율법하고 적용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만 안 죽이면 자기는 죄를 안 범한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요? 죄가 하나 늘어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이를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 율법의 그 용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감춰놓은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게 율법의 용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서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요,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교회 가든 간에 회개에 대한 설교, 성도들의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딱 가자 앉으면 팍팍 찔리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 지금 8살이에요. 근데 키가 아직 100. 심령이 상한 자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충 적당이라는 복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원천 봉쇄당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더 심하게 죄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이게 좀 제가 조금 그래도 관대함도 있고 또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덜 괴롭히는 것 같은데, 예수의 율법 안에 있으면 이게 완전히 자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파하다 토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토설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똑같은 같이 도둑질을 했어. 둘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은 이렇게는 도둑질이 나쁜 건 나쁘지만 안 죽으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도둑질 해놓고 한 다음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자가 내가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일까요? 예? 누가 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전자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콧등으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듣고 가슴 아파, 마음 아파,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짜 그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요 모르는 것 같아요. 죄는 여러분들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억지 부린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 우리 환경,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하나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날라간 자존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추고 뭐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 그것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옛날 같지 않은 걸 느껴요. 옛날에는 부흥회 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죄하며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했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야. 확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엉엉 울면서도 교회 안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 조금 나쁘면 이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가버려. 너무 믿음이 얇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더 중요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짓밟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3절 올려주세요.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를 무시해버려.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도 내 비웃장에 안 맞으면 무시해버려.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하나 더 있어.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야, 내가. 빌립보서 3장 18절 올려주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들의 패요. 그들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요. 그들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그냥 부자처럼 호롭게 연락하고 산 그게 영광. 땅의 일을 생각해.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여기 올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죄 아래 있는 걸 알게 돼.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질 분이 누구냐?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율법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신에 속한 것은 죄의 법을 따른다. 이 공고한 나,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다. 이런 나를 누가 이런 나를 건지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송하려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못을 박아버려. 그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밖에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공로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많아. 마지막 5장 32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입으로 한번 시인합시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자고해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절망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절망 속에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분이지 절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해결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복 주시고, 건강 달라고 하지 않아도 건강 주시고, 우리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있으면요, 솔직히 우리 딸한테 다 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말 듣던 안 듣던 간에.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제가요, 어제요, 한강공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느 여자분 둘이
애 셋을 데리고서 모래바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애들이 셋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만요만 게. 그래서 이게 한 공장에서 나왔어요. 그랬어요. 제가 농담 삼아 한 공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두 분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공장에서 나왔어요. 그래. 그게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놈이 이 공장이고 어떤 놈이 저 공장이었더니 이 두 놈이 이 공장이고 저 놈이 저 공장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이뻐서 아유 참 이쁘다. 저 엄마들도 이쁘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 10,000원짜리 하나밖에. 그래서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제일 어린 놈한테 제일 꼬매는데 너 이거 홍아들하고 오늘 사탕 사 먹어라. 너 혼자 먹지 마라. 그리고 주니까 엄마들이 안 주지 마세요. 괜찮아. 이뻐서 주는 거야. 이뻐서 주는 거야. 그리고 줬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런 분한테도 나 같은 이렇게 정말 이 소금쟁이 같은 나도 그냥 주고 싶은 게 난데 하나님이 못 주겠어요? 달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땡깡 부리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 율법으로 뺀질뺀질 도망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깨지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는 너를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를 아버져 모든 죄를 사하고 사랑하시고 이유와 원인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며 인자 긍휼로 간을 씌우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아픈 부에 손을 얹었고 믿음을 갖고 어떤 성도는 이제 마음에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상한 것이 재생되고 고통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빠져나갈지어다. 영육 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뱀과 정갈과 질병과 저주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준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의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